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크게 꿈을 꾼 적도 없고 뭘 꼭 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한 것도 아니었다. 남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냥 나도 따라갔다.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자격증, 외국어,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생각은 했지만 늘 바빴고 지금은 그냥 늦은 것 같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상사가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하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걸까? 너무 늦은 걸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한 번 더 살아온 우리 인생의 길, 살아가야 할 내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분명히 살아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살아있는 삶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살긴 살았는데 살아있는 삶이 아닌 죽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되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내 삶의 끝날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그날을 생각하며 살면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세월 유수, 강물처럼 흘러가고 빠른 화살처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딱 머릿속에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오늘 이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심부, 중요한 자리입니다. 훗날에 남북이 갈려질 때 거기에 실로가 있는 중요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미가가 어떤 존재인지 잘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미가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의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성경의 이야기죠. 자, 미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 1,100은 우리가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이 엄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미가 엄마가요,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이 돈을 훔쳐간 그 녀석은 손모가지가 탁 부러질 거다. 이거 가지고 뭐 음식 사 먹다가 뭐 그냥 설사해 버리라. 이거 가지고 살다가 망해버리라. 아주 이 독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저주 소리 듣는 이 미가가요,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왜? 지가 훔쳐갔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저주를 퍼보니까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온 6월에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리는 거. 그렇게 무서운 게 여자의 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저주 퍼보니까 두려워서 돈을 가지고 엄마 돈 여기 있어요, 돈 가져왔어요, 막 저주하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엄마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내가 이 돈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너 도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미가가 너무 놀라고 안 해요.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미가의 엄마는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은장색을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어요. 기가 차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아들은 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 자기 집 신당에다가 그것을 모셔놔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집의 이야기인데, 이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최고다, 이런 얘기죠. 미가 선지자 이름과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한 줄로 딱 요약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영원한 왕 하나님이 자신의 왕인데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다시 말하면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온다면 되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산다는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충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을 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산다, 이게 괜찮은 용어 같아요. 자기계발서라는 그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넌 그렇지 않은 그 책을 보면은 본능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느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여러분, 멋진 말 같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 본능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 이런 얘기죠. 우리 다시 6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편하고 좋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미가와 그 어머니는 되는 대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뭘 했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돈을 모은 것도 자식을 위해서 모았고, 신상을 만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면 아들을 위하여.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실제로 엄마는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은장세계에 가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신당에 그 신상을 둬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의 아들 미가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미가는 신당이 있었다. 미가의 집에 개인 기도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가정 개인 수호신이라고 할 만큼 작은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에봇을 입혀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가와 그 어머니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이 많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예배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제사장을 삼아요. 목회자를 개인이 고용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기 방식, 자기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지금 7월인데 우리 교회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삶, 지난 화요일 날 묵상 에세이 난에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에는 아버지나 목자와 같은 이런 분들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돌봄과 성도들 간의 교감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미디어로 보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을 채워줄 사람들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그냥 그쪽에서 자기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하다고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건 골라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주도형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교회에 둬야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해요. 그게 그 위험성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시편 92장 12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같이 막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잎이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 맺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고 갈수록 잎이 청청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절에 딱 답을 얘기합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성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뿌리를,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무성하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뿌리를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미디어에 두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물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작은 일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핑계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 때문에 누가 시험 안 들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나도 별 수 없지, 다 뭐니 그렇고 그래 이러고 참고 견디면서 몸된 게 뿌리를 두면 계속 성장하는데 그 작은 일로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뿌리가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야 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물, 깊은 삶, 깊은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얕은 삶이라면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잠언 20장 5절에 깊은 물을 얘기해. 깊은 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그래서요, 이 모략은 지혜로운 전략, 지혜로운 생각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생각, 깊은 심청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성소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은 물 같은 이것을 끌어내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깊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은 깊은 강물이 흘러갈 때 우리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이 강물의 유수같이 유유히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강물은 소리 없이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시끄러운 물이 있어요. 또랑물입니다. 자, 시끄러워, 탈탈탈 소리 나고 막. 여러분, 얕은 인생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설 말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시끄러워.
또랑물처럼 얕은 물로 지나갑니다. 근데 깊은 인생들은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유유히 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깊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깊은 곳에 맑은 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얕은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깊은 인생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이 홈페이지에 저한테 글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담임 목사에게 글쓰기 이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그 폴더에 클릭하면 저한테 글이 오는데 어떤 청년이 보내온 상담 내용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데,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고민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막 입에 욕도 하고 막 음란물도 막 보고 거짓말도 하고 성질나면 욱 성질도 내고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죠. 왜 나는 안 변할까요? 내가 왜 이럴까요? 굉장히 고민하는 그 청년은 가망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민도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20년 믿었는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향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사람은 변화되고 싶은데, 멋진 사람으로 변화를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은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 외에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문 밖에서 기다려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몫입니다. 내가 마음만 새롭게 하면은 변화를 받아,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떻게 변화시키냐? 내 마음을 바꾸면은, 내 마음만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변화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남의대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마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마음에 괜찮은 아가씨 한 사람을 소개해요. 이 아가씨는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왜 열등감에 빠지나? 자기 눈에 쌍꺼풀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자, 오늘 쌍꺼풀 없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모든 게 좋은데 쌍꺼풀 없다고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눈은 이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생겼을까? 괴로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은 내 눈 욕하는가 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막 선글라스 깨버릴까, 이러면 너무 표가 날까 봐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참 괜찮은 아가씨인데 쌍꺼풀 하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며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너는 쌍꺼풀이 없지만은 눈이 참 시원하고 예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너는 눈이 시원하고 예쁘다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이 날 놀리나,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엄마를 설득해서 이제 성형외과에 갔어요. 눈을 드디어 이제 수술하려고 갔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보더니, 아니, 이렇게 예쁜 눈을 왜 손대려고 합니까? 의사도 눈 이쁘다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남자친구도 그런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 의사가 배부른가 봐, 내 수술 안 하려고 배부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굽히지 않나 봐요. 나는 이 못생겼다, 굽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 아가씨를 두고 첫 번째 현실은 뭐냐? 객관적인 현실이다. 예쁜 눈을 가진 그 현실이다. 그것을 남자친구가 증명했고, 성형외과 의사가 증명했고, 엄마가 증명했는데 불구하고 그 현실인데, 그게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 하나 있고 심리적인 현실, 주관적인 현실이 하나가 있다. 그 현실은 정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는 그 눈이 문제가 아니고 이쁘지 않다고 하는 자기 소견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자기 마음에 규정되어 있는 나는 눈이 못생겼어,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눈이 작다고 여기는 그 마음, 이 마인드셋이 잘못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현실하고 심리적인 주관적 현실과 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괜찮은데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청년, 왜 나는 안 변할까? 쌍꺼풀이 없다고 슬퍼하는 여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게 미가의 집의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 외에는 누구도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새롭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 삶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생각, 가장 좋은 새로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잊고 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이, 이게 이런 생각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잘라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손가락 잘라줄 수 있어요? 손가락 왜 자르냐고 난리칠 거예요. 안 그래도 원수인데 저거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목숨 내놓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만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얼굴에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저 오늘 여러분이 제가 PPT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이 위에 서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평생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아이를 얻기 위해 올려놓은 이 아빠의 심정이 또 어떨까? 너무 행복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아빠의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살면은 염려할 것 없죠. 이것 생각하며 살면 날마다 변화가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네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가슴 속에 이 아름다운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온통 푸르고 푸른 들판처럼 보일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가슴이 막 감격으로 감사로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